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벌써 두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면서 우리 사랑을 주님께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내게 축복 더한.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우리 사랑의 주님께 받아주세요. 받으소서 오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만 받으소서 오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한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만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오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만 받으소서 오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오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잠시 기도할 텐데,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늘 동행하며 또 올 한 해도 이번 예배 시간 가운데 이 시간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오늘 제가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이 시간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오늘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세요. 주님만이 우리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했던 것들, 주님과 결단했던 것들, 예배 시간에 생각하며 고민하며 기도했던 모든 제목들을요, 주님 아시죠? 들으셨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제목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으로 예배 자리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각자 자리에서 봉헌하시고 나중에 함께
중고등부실에 모여 예배할 때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이신현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를 맡게 되었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 아이들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는 정말 멀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자기가 하는 일,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코로나가 얼른 끝나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 그것을 향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가지고 와서 찾으시고, 신약성경 168페이지입니다. 요자라고 써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에요, 눈이 엄청 많이 내렸죠. 제가 전도사님이 사는 전주도 밖에 나갔는데 엄청 많이 내린 거예요. 눈이 안 녹아요. 막 애들이 썰매를 마트에서 팔더라고. 지금 마트에서 썰매가 다 나가서 우리 집 앞에 마트에는 예약을 걸어야 돼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썰매를 살라고 예약을 걸어. 썰매장에서 타는 썰매를. 그래서 아파트에서 썰매를 타고 다니는 거야. 서울에 왔는데도 와, 한편으로는 불편한데 또 한편으로는 세상이 하얘진 걸 보면서 진짜 겨울이다 싶었어요. 2021년 새해 결단들과 기도들을 잊지 말고 이번 겨울에 잘 준비하며 실천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헛된 것을 버려라. 헛된 것을 버려라. 지난주 우리는요, 베다니 어떤 집에서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드 한 근의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요, 근데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들었다라고 기록해요. 이 명절은 6월절이죠. 6월절입니다. 6월절 1년에 한 번은요, 특별히 온 이스라엘에서 성인 남자라면 이제 가족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요, 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13절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가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날은요,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보면 아직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이 베다니 마을, 또 옆에 벳박의 근처, 누가복음에 보면 이 근처에 있던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 옆에 있는 마을들이에요. 우리는 부활절 직전 주일을, 그리고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6월절 금요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고 했으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왜 안식일 안 지키냐, 우리 안식일 주일 예배 드리는데 원래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부활은요, 이 안식 후 첫날 했다고 기록하여 있죠. 그래서 부활은 일요일 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고자 이 매주 일요일에 주님의 날로 주일로 지키기 시작하고 이게 2000년 가까이 된 겁니다. 지난주에 본 요한복음 12장 1절을 보면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되어 있죠. 유월절은 금요일이라고 했어요. 엿새 전이니까 마리아가 향유효과를 부었던 날 안식일 그 토요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이튿날이라고 했으니까 일요일에 일어난 겁니다. 왜 이렇게 돌려서 막 어렵게 얘기하는 거 같냐고요? 결론은 오늘 말씀이 일요일, 주일날 일어난 일인데 곧 다가오는 주일이 있어요. 사순절, 그 종려주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곧 다가오는 종려주일날 이 본문을 못 보니까 미리 얘기하면 이런 의미를 기억하면서 지키자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본문을 좀 더 깊이 봅시다. 그럼 이날 왜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를 막 흔들었을까? 13절에 보면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었다고 했어. 뭐 이거를 단체로 막 나무까지 다 끊어버린 거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종려나무는 어떤 특별한 나무는 아닙니다. 그냥 널린 흔한 나무 중에 하나였어요, 보통. 그러나 당시 로마에서는 전쟁에 그때는 싸움을 많이 했잖아, 국가끼리. 로마에서는 전쟁에 승리하거나 아니면 황제가 어떤 작은 마을이든 어떤 도시에 방문했을 때 백성들이 이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그 기쁜 소식을 막 환영해 줬어요. 또 이스라엘 성전 봉헌식 기억나요? 안 나죠? 수전절 기억나죠? 우리가 뭐 한 달 전에 그 봤던 것 같은데 이 수전절 봉헌식 날 이스라엘의 마카비라는 사람이 이 로마 식민지 때 167년에 BC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겼다고 했어요. 작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래가지고 더럽혀진 성전을 되찾고 하나님께 다시 성전을 봉헌한 날이라고 했죠. 이거를 기억하고 기념해서 지키는 게 수전절, 이 봉헌절이라고 했습니다. 이때도요, 그날을 사람들이 매년 기억해서 이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었어요. 마카비 혁명날도. 그러니 사람들이 흔드는 이 나무는요, 그냥 그날 나뭇가지를 모두가 다 꺾어가지고 나무가 막 다 성하지도 않겠다. 그건 아니고요. 아마 집에 늘 있던 것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날에 쓰는 나무인 거죠. 바로 오늘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바로 이곳에 오신 것은 그런 날이다. 그런 날과 같다라고 사람들이 지금 환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라는 말은요, 히브리어인데 구원하소서라는 명령어예요. 구원하셔야 합니다, 당신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찬송의 의미로 쓰였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구원할 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보낼 우리를 구원할 자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합니다. 당신마다 큰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뜻이니까 찬송의 의미이기도 하죠. 제일 높은 분, 뛰어난 분, 우리를 구원할 분. 이제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 지도자들보다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더 신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가요, 드디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이 성에 들어가세요. 사실 너무 엉뚱한 장면이에요. 이게 멋지고 큰 말을 타고 오신 것도 아니고 나귀 중에서도 어른 나귀도 아니고요. 16절에 보면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대체 이 수많은 사람들의 찬양과 환호 속에서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걸까요? 스가랴 9장 9절을 찾아봅시다. 중요하거든요. 스가랴 처음 듣는 성경일 수 있어요. 슥자에 슥 구약이 있습니다. 슥.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 말 앞에 슥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 1320페이지 그쪽에 있을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 다 찾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겸손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수백 년 전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 예언하셨던 그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 작은 약속을요, 오늘 예수님이 지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참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뭘 보여주고 싶은지 뭐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환호와 찬송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서가 아니었던 거죠. 그냥 마카비처럼 민족을 해방하고 이 칼싸움을 잘해가지고 싸움 잘해서 로마를 무찌를 구원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구원자가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칼로 싸울 세상을 없애실 구원자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봤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어린 나귀로 이 답을 그래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예수라는 소문과 구원자라는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떤 친구가요, 한 아이가 있었어요. 여러분보다 어리죠. 초등학생도 안 된 친구가 참 힘들게 살은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 집이 엄청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사를 막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9살이 됐는데요, 엄마가 너무 아픈 거예요. 어머니가 심한 병에 걸려서 결국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가요, 새 아내를 맞이하겠다고 이 아이를 놔두고 가버렸습니다. 누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아이는 이 누나를 의지하면서 계속 잘 지냈는데요, 몇 년이 지난 누나는 결혼을 했고요. 근데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다가 또 이 누나가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이 아이는요, 어른이 돼서 커서 자기의 어린 시절을 절대로 생각하지 않겠다. 난 다 잊어버릴 거야. 누가 물어보면요, 참 부끄러워했대요. 나는 어린 시절을 얘기할 게 없습니다. 바로 이 친구의 이름은 에브라함 링컨, 미국 대통령입니다. 한 번은 이 링컨이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했대요. 링컨이 이제 크리스찬이죠. 대통령님,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이 되셨고 우리 이제 걱정할 거 없고요, 하나님도 항상 우리 편입니다. 이 말을 듣고요,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진짜 걱정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실까가 아니에요. 제가 진짜 걱정하는 건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바르게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을 했대요. 사랑하는 친구들, 링컨의 오늘 대답이 참 귀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라는 걸 링컨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고 이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요, 우리는 변덕스러울 때가 많아요. 이제 17절 한번 봅시다. 나사로가 살아날 때 있던 사람도 거기 있었어요. 그랬나 보죠? 증언했대요. 심지어 저 예수님 막 환호하는 건, 야 저분 나사로 살리신 분이라니까. 그때 그분, 야 이제 소문이 순식간에 퍼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그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바리새인들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 있을 데 없다. 보라, 온 세상이 이미 그를 따르고 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고요, 그들이 보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인기였어요. 우리가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거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의 음모가 무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은 막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죠.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신앙에 어려움이요 사람을 통해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우리는요 좀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을 엄청 연구했던 게리 버지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잘못된 동기로 드리는 찬양도 받으시는가? 다시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은 잘못된 동기로 잘못된 의도로 드리는 찬양도 받으시는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진정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고 그분이 하는 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오늘 어린 나귀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또 우리가 더 뒤에 가면 보겠지만 5일도 안 돼서 5일 만에 예수님을 환호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치는 것으로 변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요 사실 몇십 년 안 됐어요. 이 드럼이나 일렉기타, 베이스 기타들이요 교회에 있어도 되는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질문이. 심지어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런 악기들로 찬양을 하는 게 맞는가? 그런 악기로 찬양을 노래하는 건 사탄의 노래다. 이렇게까지 했었어요. 불과 10년, 20년 전에만 해도. 그런데 이제는요,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우리의 진심, 진정으로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걸 보면서 거의 다 우리는 그 악기들을 들여왔죠, 교회에. 그러나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악기로든 이 노래 박자나 리듬 때문에 내가 흥분해서 내 기분으로 찬양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그거는 도구고 수단일 뿐이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그 찬양 가사로 하나님께 노래를 드린 건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지금 그래서 드럼도 없고 나를 이렇게 신나는 그런 비트도 없고 이런 악기들이 없으니까 찬양이 잘 안 되네요. 나 찬양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찬양하는 법을 다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말합니다. 예배도 마음이 중요한 거죠, 전도사님. 내가 온라인으로 드리든 누워서 드리든 어쨌든 예배 드리고 있어요. 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듯 우리의 자세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가는 만큼 행동도 따라가야 돼요. 잠언 23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대로 그 사람이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좀 답해 봅시다. 예수님은요, 잘못된 동기로 드리는 찬양을 받으실까요? 잘못된 동기로 드려진 예배도 받으실까요? 예수님은 오늘 이 칼로라도 이 로마를 이겨낼 그런 구원자로 환호하고 있는 이 종려나무까지 흔드는 그 사람들의 예배, 5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변덕스러웠던 그 사람들의 찬양을 받으셨을까요? 전사님은요 분명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 합당한 마음과 그리고 합당한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더없이 기쁘지 않을까요? 잘못된 동기였음에도 종려나무까지를 흔들고 오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 위에서 웃고 계셨을까? 사랑의 표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동기를 확인하고 또 여러분의 자세, 태도도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소문을 듣고 온 동네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또 명절이었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당신이 우리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외칩니다. 근데 사람들의 동기가요,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또 지키고 그리고 자기에게 필요한 그런 칼싸움 잘하는 로마에 대항하는
그런 구원자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잘못된 동기로 드리는 찬양과 예배일지라도 받아주시지만 우리가 그 동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오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심, 우리의 진정, 우리의 중심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잘못됐을지라도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주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점검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저의 중심이 예배할 때, 그리고 제가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 있기 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저의 동기와 중심처럼 저의 행동과 저의 삶이요, 저의 자세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바른 그런 자세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결단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하러 오신 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만 구원할 우리의 구원자, 우리만의 구원자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잘못된 중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며 겸손의 왕으로 그들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의 중심은 어떠한가 돌아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주님은 우리를 늘 만나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만족하고 있었나 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한 걸음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사람,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숙한 아들, 딸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잘못 예배 드릴 때도 다 받아주셨지만 이제는 좀 더 주님께 더 합당한 예배, 그 동기와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결단합니다. 저의 중심과 저의 동기를 오늘 확인하고 돌아봅니다. 그리고 저의 자세가 합당한 예배의 자세였는지 돌아봅니다. 오늘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올해 2021년에 저의 중심이 늘 주님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구합니다. 주님, 그리고 저의 자세가 주님 예배드릴 때뿐 아니라 저의 삶에 있어서 살아갈 때 주님께 예배드리는 저의 삶의 자세이기를 주님 그렇게 결단합니다. 제가 한 걸음 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겸손의 왕이신 주님, 나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하러 오신 주님 앞에 나만의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 따라가며 그분을 협력하며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을 받들어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자세로 예배드렸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오늘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도 서로 다른 동기를 가지고 또 바르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예배드림에도 주님은 성에 오셔서 그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거기서 머무르기 원하지 않아요. 우리 이번 2021년에는요, 주님이 받기 합당하신 예배를 드리기를, 정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동기가 주님 앞에 합당한 그런 선한, 또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이 되기를 오늘 결단하기 원합니다. 2021년에 한 걸음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좀 더 성숙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세와 우리의 동기를 배우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익숙한 것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더 찬양하는, 또 바르게 주님을 더 사랑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헛된 것을 버려야 또 새로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 자신을 축복하면서요, 물된 동산 찬양합시다.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나를 만족시키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축복해 주세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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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에게도 얘기해주고 있죠?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2021년 두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가 새해 결단했던 것, 또 영적으로 여러분이 결단했던 것들 틀어지지 않도록 잘 기도하면서 늘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잠언 매일 읽어가면서 날짜에 맞춰서 읽어도 되고 자기 분량대로 읽어도 됩니다. 또 신약 읽어왔던 게 있으면 그거 읽어와도 됩니다. 어쨌든 최소 한 장을 읽고 이제 한 절을 잡아서 카카오톡 채널에 쓰고 있어요. 어떤 친구는 컴퓨터에서 못 쓴다고 하는데요, 그런 친구는 단체톡에 앞으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날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읽는 훈련을 하시길 바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1월 생일자가 있습니다. 이따 줌에서 우리 축하 파티 잠깐 축하한다고 환영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각자 반 있죠? 반 선생님과 공과 할 때 즐겁게, 또 안 나온 친구들은 여러분도 스스로 연락해 주면서 잘 공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 공과 시간에 보겠습니다.